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 아침, 오늘도 주님 은총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토요일인데 내일은 이장원 전도사님께서 아침 묵상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일 이장원 전도사님과 더불어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는 복된 토요일 되심을 또한 축원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신앙의 여인들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크리스티나의 내 아들들이 다 결혼합니다. 4명의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4명의 며느리들을 통해서 신앙의 여인에 대한 존 버년의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존 버년이 살았던 그 당시의 캐톨릭은 전통적으로 여인들은 죄된 존재라고 가르쳐왔고 그 당시 사회 상황도 그러한 인식이 팽배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교리의 3단 논법이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와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는 여자가 따먹었고 그리고 남자에게도 주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결론이 아주 희한합니다. 세 번째 고로 죄와 심판은 여자 때문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남자는 여자의 피해자이다. 참 상당히 자의적인 해석이죠.
바로 이러한 그 분위기 가운데 조한 번유는 아니다. 남자나 여자나 은혜 앞에서 동등하다. 영적으로 동등하다.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어제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묵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철로 역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부, 2부가 오늘로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쭉 지난 레코드를 보니까 지난 석 달 동안 우리가 이 철로 역정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이 이제 오늘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네 며느리들에 대한 신앙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세월이 지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죽음의 강가에 이르게 됩니다. 지난 제1부 크리스찬이 이 천성길 갈 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성길 갈 때 맨 마지막에 크리스찬이 지나가는 곳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죽음의 강입니다. 이 죽음의 강에는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천성길 가려면, 천국 가려면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포감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천성길의 마지막 관문인데 이 앞에서 누구나 다 그래서 주저하게 되는 것을 지난 1부에서 아주 소상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이 죽음의 강을 건넜을 때 뭐라고 표현이 이제 나타나냐면 죽음의 강을 건넌 다음에 크리스찬이 이 철로역정에 보면은 그 강가에 육체의 겉옷을 벗어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육체의 겉옷을 벗어놓았다. 즉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죽음의 강을 건너야만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철로역정에서 천국 가는 맨 마지막 관문, 마지막으로 거쳐야 될 곳으로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티나와 이제 그의 일행들, 네 아들과 네 며느리와 이제 그 당시 또 이제 손주들도 여러 생겼어요. 이렇게 그 가족이 죽음의 강가에 이르렀을 때 천성으로부터 강 건너 천성으로부터 한 사람이 와서 이 크리스티나에게 주님께서 보내신 편지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 편지에 보니까 천상에서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열흘 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의 강을 건너오십시오.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편지 그 자체를 보면 참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편지, 좋은 소식입니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께서 천국에서 나를 영접해 주시고 그리고 그곳은 아름답고 영광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크리스티나가 그렇게 꿈에도 잊지 못하게 사랑하는 그의 남편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남편 크리스찬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인데 그리고 천국은 아름다운 곳인데 그곳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나의 남편과 함께 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존 번연이 제기하고 있는 신앙적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적 과제는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천성길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예요. 천국의 소망, 천국에 약속된 그 기쁨과 감사.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죽음의 강이에요. 근데 죽음의 강 앞에 섰을 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존 버년이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죽음의 강가에서 여러분과 우리 예외 없이 우리 언젠가는 죽음의 강가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현실인데 이 죽음의 강가에 섰을 때, 즉 죽음에 우리가 점점 가까이 나갈 때 어느 쪽에 우리의 영혼을 맡길 것인가? 바로 그 질문을 제기합니다. 어느 쪽에 우리의 영혼을 맡길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천국문 앞에서의 기쁨과 감사와 영광 이걸 보기보다는 죽음의 강가 앞에서 그 물결이 넘실거리는 그 공포와 두려움 이것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죽음의 강가에 이르러서 바로 눈앞에 그 두려움과 공포 누구나 다 느끼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멀리 보면 이 철로역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티나가 죽음의 강가를 보는데 거기서 조금 더 멀리 보니까 천성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천성문에서 크리스티나를 기다리고 있는 천군 천사가 보입니다. 주님이 영접해 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두 가지 모습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전성의 기쁨과 감사와 소망,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할 것인가?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에 사로잡혀 있을 것인가? 바로 그 질문을 제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의 강가에 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조금만 눈을 멀리 들어 더 길게 바라보면 바로 거기에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그 모습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너는 이 크리스티나의 모습을 상세하게 표현합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기를 준비하는 크리스티의 모습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널 준비를 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죽음을 맞아들일 마음의 준비입니다. 이 죽음을 받아들일 마음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천국 소망,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눈을 조금 더 멀리 내다보면서 죽음의 강가 그 저편, 강가 저편에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크리스티나가 그걸 합니다. 둘째는 뭐냐면 죽음의 강을 건너기 그 직전에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을 축복합니다. 끝까지 남는 건 가족인 것 같아요. 결국 가족은 끝까지 남거든요. 그리고 죽음의 강을 건너기 그 직전 그 앞에 결국 내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이제 떠나는 자와 남는 자가 있는데 떠나는 자는 죽음의 강을 건너는 사람이고 남는 자는 그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강을 건널 마음의 준비, 죽음에 대한 마음의 준비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에 대한 사랑의 표현과 축복, 물론 뭐 다 이제 자손과 후손이죠. 내 아들, 내 며느리, 손자, 손녀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가 더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찾아오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신앙의 권면을 합니다. 나는 먼저 떠나지만 남아있는 당신은 신앙생활 잘하시라. 이렇게 떠나는 자가 남아있는 자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크리스티나가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강을 건넌 마음의 준비, 그리고 자손과 후손에 대한 사랑 표현과 축복,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앙의 권면과 은혜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크리스티나가 그 죽음을 맞이하는, 즉 죽음의 강을 건너는 그 장면을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크리스티나가
떠나야 할 날이 왔다. 떠나야 할 날, 죽는 날입니다. 길에는 그녀가 길 떠나는 것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가득 찼다. 장례식 되면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되지요. 강 너머를 보니,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죽음의 강가에 서서 죽음의 강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강 너머를 보게 됩니다. 강 너머를 보니 거기에는 크리스티나를 성문까지 모셔가기 위해 내려온 천군 천사 말과 마차들로 가득하였다. 강가에 다다른 그녀는 환송 나온 여러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강으로 들어섰다. 이제 죽음의 강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운명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다. 주여, 제가 당신과 함께 거하며 주를 기리기 위해 갑니다.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주님, 제가 당신과 함께 거하며 그리고 주님을 기리기 위해 갑니다. 이렇게 크리스티나가 떠나고 또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철로역정에서 또한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을 빼놓지 않습니다. 자, 떠난 자는 이렇게 죽음의 강을 건넜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남아있냐면 그 부분 또한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크리스티나가 데리고 온 네 아들들과 그들의 처자, 즉 며느리와 그리고 손자, 손녀죠. 그들의 처자는 내가 그곳을 떠나올 때까지 그대로 머무르고 있었다. 즉 계속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내가 돌아온 이후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들은, 즉 남은 자들입니다. 크리스티나의 가족들입니다. 그들은 아직 살아서 거기 거하며 교회를 확장시키고 있었다. 떠난 자는 천성을 향해 갔고 남아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확장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철로역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의 마지막 모습은 떠나는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에 대한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떠나는 사람, 죽음의 강을 건너는 사람은 천성, 천국에서 영생의 영광에 참여하며 먼저 간 사랑하는 사람들, 남편, 아내, 그의 가족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남은 자들, 세상에 살아있는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고 교회를 확장하고 있었다. 이것이 철로역정이 그려주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철로역정이 여기서 끝나지만 크리스티나가 천국에서, 천성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반갑고 기뻤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반갑고 기뻤을 것이고 주님께서 영접해 주시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반갑고 기뻤을 것입니다. 해피엔딩입니다. 죽음의 강을 건널 때는 두렵고 떨렸고 무서웠지만 그러나 천성에서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크리스티나는 그의 영생을 누렸을 것입니다. 남은 자들, 남은 사람들의 책임은 이제 살아서 주님의 일을 힘써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죽음의 강가에 나갔을 때 우리도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 준비.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철로역정 전체에 거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딱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교훈이 가장 중요한가? 그것은 뭐냐면 우리 완주하자. 바로 그겁니다. 천성길, 우리가 모두 천성길을 떠난 크리스찬들인데, 크리스티나인데, 남자는 크리스찬, 여자는 크리스티나. 그런데 이 천성길이 어차피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시험 들고, 그리고
그냥 중심 못 잡고, 그리고 누가 발걸으면 그 발걸음 거에 넘어지고, 이래가지고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중심 잃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분명히 생긴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끝까지 가자입니다. 철로역정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우리 완전하자, 우리 흠 없고 순전한 크리스천이 되자. 그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우리는 흠 많고 허물 많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는 참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들이고 사람 앞에도 우리가 자랑스럽게 나가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만한 우리 그런 존재가 못 되는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붙잡고 나아가자. 끝까지 나아가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발 걸려서 실족했으면 다시 중심 잡고, 수렁에 빠졌으면 다시 기어 올라오고, 나쁜 사람 만나서 잠깐 이렇게 방황하게 되면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우리 완주하자. 이것이 철로역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 철로역정의 교훈, 이제 오늘이 마지막 철로역정 묵상하는 시간인데 이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이제 지난 3개월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철로역정 모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3개월 동안 우리로 하여금 철로역정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옵나이다. 진정 우리로 하여금 완주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로역정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그리고 그의 아내 크리스티나가 많은 다양한 그리고 별의별 상황들을 지나가게 되옵나이다. 또한 그들이 많은 다양한 별의별 사람들을 만나게 되옵나이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겪게 될 삶의 상황이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의 모습인데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성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로 하여금 참고 견디며 승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크리스티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철로역정을 지난 3개월 동안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우리가 받은 그 믿음, 신앙의 교훈들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며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심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